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제 빌립보서가 한 두 주 정도, 3주 정도 있으면 이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4장의 이제 마지막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을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편지, 이 빌립보서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권면과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일에 듣게 된 것이 참 우연이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마지막 권면과 이 명령은 빌립보 교회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명령이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4장에 들어오기 전에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본받고 살아가기를 명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러나 성도들은 누구냐? 바로 성도들은 시민권을 하늘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구원을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또한 그 기다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비천한 이 세상에서의 몸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달라질 것이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자신을 본받으면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들답게 살라고 지금 강력하게 오늘 말씀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명령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감정을, 빌립보 성도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먼저 전달을 합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표현을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잠깐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자신의 심장을 드러내면서 그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표현은 바로 빌립보서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들을 부를 때 뭐라고 하느냐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들은 선생과 제자의 관계도 아니고 어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족이 되어버린, 그래서 사랑으로 끈끈하게 연결된 하나님의 가족의 형제 자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제자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을 자신은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장 7절에서 이미 사랑의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7절에 보면 1장 7절에 보면 자기 마음속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1장 8절에 가보면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하고 있다. 바로 이렇게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시고 증인이 되신다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떨어져 있으면 그리움 때문에, 보고 싶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는 그 그리움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세 계명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은 그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있는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형제 자매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오늘 그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오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아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기쁨 그 자체라는 거죠. 그들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4장까지 오면서 1장, 2장, 3절에 보면은 3장까지 해서 말씀해서 보면은 그들이 왜 자신의 기쁨이었는가를 고백을 합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1장 4절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장 25절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그가 2장 12절에 보면 자기가 가서 보든지 또는 이렇게 떨어져 있든지 그들을 생각하면 기쁘다는 거죠. 2장 17절에는 그들의 믿음의 그 헌신에다가 자기 자신을 마치 기름 붓는 관제처럼 부어도 자신을 기뻐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자신을 그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면 기쁠 수 없는 기쁨 자체만이 늘 우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면류관이라고도 고백을 해요. 이건 달리기 선수가 우승을 하면은 월계관을 씌워주죠.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의 이 사역에서 자신의 수고와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일에서 그들이 열매였다. 그들이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명예들이 되고 그들의 자랑, 그들은 바로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영원한 자랑거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랑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랑을 서로 한번 가질 수 있나요? 그렇게 한번 가져보신 적 있나요? 우리 잠깐만 생각을 멈추고 옆에 있는 분들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자매인가? 정말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거리들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엄청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그는 간절한 자신의 이 간절한 사랑의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굳게 서라는 거죠. 굳게 서라. 굳게 서 있어라. 굳세게 서 있어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라면은 바로 굳게 서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그 소망을 가졌다면 끝없이 참아야 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굳게 서야 한다는 이 히라보 말은 말이죠. 이 그리스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전쟁 가운데서 적들이 공격을 해올 때에 이 어떤 한 병사가 경계 초소에서 졸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그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그 상황을 굳게 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서 있으라는 것이죠. 졸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한눈 파지 말고 오직 성도답게 서 있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 밖에는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고 피해를 주는 사악한 이교도들이 지금 있습니다. 또한 교회 내적으로는 순전하게 자신들이 믿고 있는 복음에다가 어떤 다른 것을 집어넣거나 빼어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3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 육체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배를 자신의 신으로 여기면서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마치 이름만 가지고 있고 성도처럼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성도가 아닌 그런 성도들의 유혹이 바로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굳게 서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은 성도를 부르신 주님 바로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교회 안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 안에서 그들의 주인이 주님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 안에 서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주 안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철저하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과연 성도의 삶이고 굳게 서 있는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들 진실한 성도의 모습,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바울사도로 4장 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이처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굳게 서 있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그것이 아마 2절부터 오늘 읽은 9절까지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첫 번째 굳게 서야 하고 굳게 서야 하는데 어떻게 서야 하느냐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건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에서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분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명책에 있다. 바울이 첫 번째 얘기하는 권면의 명령의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이미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각각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남보다 못하게 여기라. 다른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보면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2장 2절에서 4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여기에서 핵심적인 첫 번째 명령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진리가 뭐냐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심각한 분열 현상이 있습니다. 그 분열의 중심에는 오늘 2절에 보니까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성도가 분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분쟁의 당사자들로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한다. 자, 성경에 말이죠. 이름 오르는 사람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에 하면 이름 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못 오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미스 유하고 미스 순이 이름을 올랐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름을 올랐어요. 좋은 이름을 올랐을까요? 이들은 지금 좋은 이름을 오르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바울 사도는 이미 그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오디아도 권하고 순두계도 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름을 알고 있고 그들이 분쟁의 당사자로서 서로가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들이 도대체 누굴까? 한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의 가장 유명하고 훌륭한 여자가 누구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이죠.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루디아는 이름이 아닙니다. 루디아, 소아시아 지방의 루디아라고 하는 성에서 살았던 그 성 출신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 성 출신의 유오디아든가 루디아 성 출신의 순두계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심각하죠.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이 유오디아나 순두계 둘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꾼들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일을 했던 충성된 사람들. 교회 안에서 말이죠. 굉장한 영향력,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다투는지, 무엇 때문에 불화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다 알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 우리가 누가 싸움의 중심에 있는지 다 알죠. 편자도 우리는 누가 싸우는지 다 알아요. 바로 바울 사도도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싸우는지 원인도 이유도 기록이 되어 있진 않아요. 아마 주도권 다툼이었을 거예요. 그게 아마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말이죠. 꼭 주도권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주방에서 뭐 신방을 가도 주도권, 전도를 하는데도 누군가 주도권을 잡고, 선교를 가는데도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한테 몇 명 안 되는 찬양팀에서도 누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성가대 안에서도 파트별로 누군가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교회는 심각한 이 주도권 분쟁이 있습니다. 아마 이들 유오디아나 순두계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그들의 심각한 어떤 이해의 갈등이었습니다. 생각이 서로 달랐거나 어쩌면 성격 차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장 과정이 달랐고 삶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들의 다툼의 원인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권하고 있지는 않아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한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각각에 대해서 동등하게 지금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교리나 신앙적인 또는 죄를 범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출교 처분을 하고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권면을 하는 걸로 봐서 그들은 어떤 심각한 죄를 저질렀거나 어떤 교리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갈등이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마음을 버리고 공동체적인 교회적인 하나의 공통된 정신이나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서로가 같은 감정, 같은 자세를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말이죠, 그들은 이미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 도대체 무슨 마음이 같은 마음일까요? 바울사도는 2장 1절에서 5절에서 이미 같은 마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했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절대적인 필요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들을 권면하고 나서 3절에 보니까 바울사도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만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빌립보 교회 전체를 향해서 모든 성도를 향해서 바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앉아.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라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이 사역에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마치 소가 밭을 가려면 멍에를 같이 둘이 메고 가란히 걷는 것처럼 빌립보 성도와 자신은 멍에를 같이 하는 그런 동역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는 분명하게 또 얘기합니다. 뭐라? 바로 저 부녀들, 그리고 글레멘들을, 그리고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그들이 도대체 왜 도와야 할까요? 도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내 사역에 함께 참여해서 애를 썼던 자들,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을 그들은 감수하면서 같이 고난을 겪었던 복음에 함께 힘쓰던 자들, 바로 유오디아나 순두계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나 순두계 저 부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름만 아는 글레멘드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 외에 나의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 두 여인을 화합시키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온 교회가 거기에 연합이 되고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불안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에 애쓰던 자들이었어요. 참 놀랍잖아요. 우리는 싸우는 것 같으면 누가 다툼을 가지면 우리는 이런 생각 안 하죠. 바울에게는 생각이 될 것 다른 거예요. 그들은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얘기는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명책에 있어요. 나의 동역자들은 이름이 거론되지 않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유오디아 순두계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일시적인 불화와 그런 것이 있지만은 온 교회가 그것을 비난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야 된다. 자신들도 그것을 도와야 돼요. 오늘날 교회 주는 아주 심각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들을 마치 구원에서 떨어진 자들,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떠나간 자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 그리고 바로 그 여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구원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교회가 마음을 합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면은 그냥 생각하지.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히 하라고 되어 있는데 불화와 싸우면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누구 하나를 짓밟고 죽이거나 끝나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교회 안의 문제들인데 바울 사도는 3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된 형제 자매들,
그들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함께 걸어가야, 그리고 함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동역자들이고 공동 운명체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로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서로를 도우라는 것이죠. 서로를 세워주라는 것이죠. 서로를 굳게 세워서 함께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온 교회들, 성도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4절에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명령을 합니다. 기뻐하라. 이 기쁘다는 말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그 형용사를 바울은 동사로 바꾸어서 기쁘다가 아니라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쁨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두 번째 권면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우리가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예수를 믿었으니까 갑자기 기뻐졌다, 기쁘다. 사실 그것이 당연함에도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기뻐하라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기쁨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쁘다가 아니라 기뻐하세요. 기뻐해야 한다는, 기뻐해야만 한다는. 성도들은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기뻐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도 기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며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죄수의 몸에서, 영화의 몸에서 그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기뻐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주 안에 있다면 기뻐해야 합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 때문에,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부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족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멸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 때문에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것들이 그게 중심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이 자기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기쁨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진정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것을 아는 바울 사도는 자신이 누리는 기쁨을 성도들이 똑같이 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삶에 지쳐있거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려고 하신 적 있어요? 정말 기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적 있어요? 우리는 왠지 모르게 좌절되고 치부하고 우울하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힘들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도 쭉 울면서기도 짜면서기도 고통스럽게 기도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쁨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뻐를 해야 합니다. 기쁨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그 주 안에 있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기쁨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바울이 오늘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설 수 있는 두 번째가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쁜 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쁜 자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자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즐겁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우리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는 말,
이 관용의 마음, 관용의 태도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관용의 태도나 마음가짐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온 교회에 드러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의 관용이 드러나야 한다. 나타나야 하고 나의 관용을 그들에게 베풀어야 하고 나의 관용을 그들이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정도로 나의 관용을 그렇게 보이라는 것이에요. 관용은 관념이 아닙니다. 이 명사가 관용이라는 말이 추상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추상명사를 바울 사도는 보통 명사로 바꿔주고 있어요. 바로 이 관용이라는 이런 자세를 남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용이 뭐예요? 관용이 뭘까요? 관용이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말인데 가장 정의하기가 힘든다는 거 바로 이 관용이라는 말이에요. 관용이 뭘까요? 관용 뭘까요? 관용이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전에 보면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관대함.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관대함. 또는 아량을 베푸는 것. 또는 어떤 상대에 대해서 참아내는 것. 아니면 아주 생각 있게 사려 깊은 어떤 배려심 같은 것. 아니면 상대를 존중하는,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이 전부 관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면 관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역경이나 손해를 당해도 그 역경이나 손해 속에서 쉽게 동요되고 막 금방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함을 누리는 어떤 영적인 인내심을 갖는 것. 이것이 관용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에요. 또 어쩌면 자신이 주장해야 될, 자신이 마땅히 가져야 될 어떤 권리나 특권을 갖단 말이죠.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러운 태도를 가져주는 것. 이것이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권을,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어떤 유익한 것을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관용이라는 거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나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잘 살펴가지고 그 형편을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들에게 좀 더 낫게 여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이런 태도가 바로 관용이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번째 중요한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만약 이런 모습을 갖는다면 어떻겠어요? 성도들이 주 안에서 전부 하나가 돼서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자기의 관용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공동체는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성도들입니다. 왜 기뻐하고 왜 우리가 관용을 해야 되느냐? 바울사는 주께서 가까우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가까우세요. 이 가깝다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에서 바로 옆에 계신다는 말씀도 되고 시간적으로도 거의 가까이 왔다는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가 성령으로 충만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잠시 후에 성찬식을 하겠습니다만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우리가 확인합니다. 바로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은 나의 생각을 알고 계세요. 나의 태도를 알고 계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한 나를 관용하심으로써 구원하셨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이었는데 주님은 그냥 죽여버리거나 그냥 멸망을 시키지 않고 관용 오래 참으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죠. 만약 주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주님께서 만약 우리를 징계했다면 우리는 죽었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관용을 보였던,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거죠. 바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을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주님은 지금 다가오고 계세요. 지금 주님께서는 말이죠,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동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재림을 하세요. 다시 오신다는,
주님이 다가오고 계세요. 말씀. 그렇다면 우리의 선한 행동, 악한 행동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될 텐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관용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께서 가깝기 때문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우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려면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동료 성도들과 우리 같은 공동체 교회 안에서 다른 또 동료 성도들과 말이죠, 다른 생각, 다른 마음, 혹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 없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같은 공동체인데, 피곤하는 공동체라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자세, 같은 삶의 모습, 같은 어떤 그런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관용을 베푸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이기적으로, 괜히 배타적으로, 그리고 괜히 고집스러운 자기 행동을 나타내려고, 자기 어떤 고집이나 자기 어떤 편협한 자기 중심의 자기 생각을 그대로 펴면서 공동체 전체 화해를 만약 무너뜨리고 그들을 관용하고 포용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이 방법은 바로 이런 관용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됐어요. 저희 교회는 정말 하나가 된 것이 너무 기쁩니다. 하나인 것이 기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지 어떤지 모르고 기뻐하시는 것도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발견되는 놀라운 이 관용의 마음들, 서로 배려하는 마음, 서로 섬기려는 마음들, 그 마음들을 저는 교회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새해에도 우리 교회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성도들로서 채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